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서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길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31장을 지금 며칠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본문은 뒷부분 43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뒷부분은 20년의 이 서러움과 이 고통의 시간을 가졌던 이 야곱과 피해자죠. 그리고 가해자인 이 라반의 갈등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 31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아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면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이 조카와 그리고 삼촌의 관계, 장인과 사위의 이 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피비린내 나는 그런 끔찍한 상황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 사실 이 31장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라반에게 나타나시고 또 야곱에게 개입하심으로 이 매듭을 푸는 장면이 오늘 31장 마지막 부분에 잘 정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분노를 잠재운 라반은 이 야곱과 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 오해를 풀 수 있었고 비록 탐욕스럽고 그리고 가해를 입혔던 이 가해자인 라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야곱과 라반은 언약을 세우고 서로의 영역을 서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화해의 제의를 베푼 후에 식사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평화롭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끝으로 라반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마지막 55절에 자기 두 딸과 그 11명의 손자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작별하는 그런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5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꿈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야곱과 라반이 그리고 그 속해 있던 가족들이 또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롭게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이 관계의 열쇠, 이 회복할 수 있는 관계의 열쇠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묶였던 모든 문제들, 그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장면들을, 그 사건들을 우리는 31장 후반부에 만나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로 다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 야곱의 가는 그 길은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어진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또 우리의 오늘 하루 또 날이 밝아서 새로운 날을 주신 그 날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거대한 산, 에서의 산을 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더 큰 산인 에서라는 큰 산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려 20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야곱은 그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모습이고 분노를 여전히 사고 있는 현실이 바로 야곱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32장 바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길을 갔을 때 형 에서를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처음에 형 에서도 속입니다. 축복을 가로챈 야곱, 당연히 형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또 아버지가 또 축복해 주심으로 마지막에는 떠나는 그런 과정.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떠났지만 돌아오는 그 시간 가운데 여전히 야곱을 짓누르고 있는 형 에서와의 그 관계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하나님이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개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를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기다리며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의 사자들이가 바로 주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기다리고 만난 이 이유,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산인 레반을 넘었지만 그 전에 가졌던 두려움을 이제는 털어냈지만 여전히 야곱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묶여있던 그 묶임으로 인해서 미래에 일어날 다시 에서를 만나는 이 야곱의 이 여정 가운데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감하며 감사로 마감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미래를 생각할 때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야곱에게 이 미래에 만날 에서 이 큰 산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야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면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곱의 마음은 여러분 담대함으로 또 다시 그 마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뀐 그 상황에서도 다시 에서를 만나는 이 야곱의 마음, 또 에서의 군대를 만나는 야곱의 마음은 또 바뀌는 그 모습을 봅니다. 마치 우리들의 마음과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정말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순간에 우리가 그 문제에 부닥칠 때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기 자신이 가기 전에 사자들 보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하나님의 군대도 보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는 것을, 야곱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3절을 통해서,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지금 이 상태를, 이 심리적인 상태와 지금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날 때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돌아올 때,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 대한 에서의 원한을 생각하자, 형을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존재를 생각할 때, 불확실성에 대한 그 생각이 들 때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야곱이 이렇게 사자를 보내며, 사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내가 20년을 떠나 있었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많은 부를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형님께 이것을 드리고 또 형님께 이것을 내 주인 에서에게 바칩니다 라는 자기의 어떤 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자신의 귀향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돌아간다는 소식을 먼저 알리면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제 형제 관계가 아닌 주종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형에게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에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이 야곱.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형님 드릴 테니 나를 또 종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보낸 사자들로부터 형 에서의 그 이야기를 전달받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소식, 들리는 소식은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말고 와라 라는 소식이 아니라 형인 에서가 400명의 이 군대를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저희가 기억하기로 318명으로 알고 있는데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한다라고 생각한다면 400명의 사람들, 이 군사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몇십 명만 데리고 와도 충분한데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의미는 이제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서는 동생에게 화가 난 형의 모습이었다면 20년이 지난 이 에서는 이 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무장되어 있는 형의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존재로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7절 8절을 보십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나의 주 에서라고 얘기하다가 8절에는 이제는 상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제는 자기의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다 멸절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치면 하나는 도망해서 살 수 있다라는 자기 꾀에 또 자기 생각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심정입니다.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두렵고 답답함을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도 한쪽은 살기 위해서 이 때로 나누게 됩니다. 야곱은 이미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지만 에서의 무리 앞에서는 자신의 이 무리를 둘로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그것만 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여러분, 이 야곱은 이렇게 두 떼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의 말씀만 믿었다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이 지금의 모습은 이 에서의 군대를 보고 마음이 다시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에서의 군대 앞에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불확실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 확신을 얻지만 에서의 군대를 만나자 확신을 잃어버리는 우리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야곱이 두 편으로 나눴지만 그 두 편으로 나눈 다음에 또 다른 야곱의 행동이 나옵니다.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확신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줍니다. 피난 대책을 세우는 야곱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야곱이 나아갔던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으면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야곱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교활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렇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 최후의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에서
어떻습니까? 담대함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서에게 메시지 전한 그 메시지는 나의 주인 에서에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바뀐 야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바로 이 에서에서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야곱의 전환점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지금 야곱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확실한 기도는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마찬가지로 하나님 전해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 다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두 때를 나누려고 했던 이 야곱이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모습, 돌아와서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지팡이만 들고 떠나갔던 나의 인생에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하심, 이 진리, 진실이라는 이 뜻의 이 원어를 보면 확증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확인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셨던 그 진실을 선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난 20년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고백이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은총과 진실하심에 부족한 나이지만 현재의 공고함에도 나를 넉넉히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20년, 아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여전히 좌절함과 실패함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야곱의 간절함은 더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솔직한 고백,
여러분,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이 야곱의 모습, 야곱의 절박한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상달되었죠.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 거의 애원하며 몸부림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며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뒤에 나오죠. 시편 32절 18절에 이 야곱의 간절함이 시편 기자의 간절함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그리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최후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12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오며 어찌할 바 몰라 했던 야곱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마지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멸절의 위기 앞에서 이제 야곱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셨던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환난과 여러분의 역경과 고난과 여러분의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괴로움도 호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은 바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을 경험하고 있는 야곱,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어제 산을 넘었는데 오늘 또 다른 큰 산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야곱의 삶에는 도망 나왔을 때에도, 그리고 집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도 두려움의 삶에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나갈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가 아닌 우리의 겪었던 그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갖고 있는 그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야곱처럼 이 두려움과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면 오늘 야곱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두려움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군대를 바라보는 상상했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봤던 야곱의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환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그 두려움에서 또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산 넘어 또 다른 산을 넘어가야 되는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또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